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한 절씩 서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같이 읽읍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그러면서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문, 목자, 보냄을 받은 지도자를 생각한다.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설교하러 나가면서 박수 받아본 것은 처음은 아니고 오래간만입니다. 치려면 좀 제대로 좀 쳐주시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도자 한 사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보다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지도자 한 사람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그룹일수록 좀 독단적인 것을 좋아하거나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9년간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일종의 죽음의 현상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던 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변하고
가정도 분위기가 변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MB의 죽이는 지도력으로 만들어진, 여기서 죽이는을 강조를 잘 해야 됩니다. 죽이는과 있고 진짜 죽이는이 있는데 생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4대강의 문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댐을 폭파하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최순실과 그와 연루된 그걸 지도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지도력 결과는 세월호 아픔과 또 기타 너무 많은 영역에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사업가들 같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피부에 느끼지 않는 부분에서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탄핵 이후에 사람들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고 결국 대통령 선거를 한 거죠.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런 그 생각 속에 지도자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까? 네. Yes, no. Yes. 손 들어볼까? Yes. 지도자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Yes. 네. No. No. 네. 이럴 때 yes와 no만 대답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나쁜 거죠.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우리 3, 4일간 지도자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뉴스 보는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심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약간 느낌이 옆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지도자로서 또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은 대선을 앞둔 주일날, 여러분들은 공동 성서 일과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교회지만은 상당히 또 다수의 교회들은 그 전 세계 교회가 가톨릭 포함해서 같은 공동 성서 본문을 구약 신약을 두 본문씩 해서 주일마다 읽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본문 신약의 복음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하는 대목에서 농담 삼아서 이번 주일 말씀이다. 나는 문이다. 그래서 문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암시를 준 데 사용했던 것인데, 뭐 아시는 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어느 시대나 지도자 문제는 늘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는 이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특징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는 7구절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주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진술 중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문, 목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카톡에 위에 문 그리고 목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목사님이 문은 못 보고 목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걸 만회하시기 위해서 아까 제목에 문을 넣으시더라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 두 개나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 10장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뚝 떨어진 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자체도 문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앞에 문맥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9장 앞부분에 보면 9장 35절부터 41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9장 말미에서 이 땅에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심판하실 주권자를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뒤에 바로 요한복음 10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오늘 예수님께서 10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그 옛날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구약 당대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왕들을 향하여 했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찾아봅시다. 구약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 구약 980페이지. 네,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요. 그 당대의 목자들,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유의 말씀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는 약간 발전된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목자들을 비판하고 비평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참 목자, 좋은 목자를 주겠다. 이렇게 흩어진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빈번히 다루고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듣는 사람들은 금방 그 오래된 구약의 주제인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잘 찾지 못하고 있던 이 맹인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명확하게 누구인지 밝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목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언어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듣는 이들이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일반적인 배경적 이미지를 여러 군데서 던지시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팅하고 있는 이미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지기가 있고 우리 안에는 양이 있고 또 그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을 빼어가려고 하는 절도, 강도, 도둑들이 있습니다. 양이 모르는 타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양과 양치기와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잘못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잘된 지도자로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세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까지 이야기하면 대충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7절부터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닫게 하려고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 그런 분위기로 7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선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1절의 말씀처럼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은 그들의 음성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일까요?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모든 지도자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까지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자가 출근하는 시간, 목자가 문으로 들어오는 시간 전에 들어오는 모든 종자들은 다 다른 의도를 갖고 오는 종자들이다. 절도요 도둑이다. 특별히 몰래 문을 들어오지 않고 먼저 담을 넘고 들어와서 문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문으로 통과 안 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문을 따고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을 넘어와서 문을 따고 양을 가져가는 그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8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연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인물도, 그 어떤 지도자연하는 사람들도 양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양으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할 수 없는 존재, 도둑이요 강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뭘 증가하는 거냐? 너희들은 절도이요 강도라는 것을, 양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로 그 에스겔이 지적하던 그 나쁜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우선성을 뒤로 하고 어떤 리더이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고 있는 리더들, 혹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거치게 하려고 하는 리더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사실을 알고 거기에 순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혹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툴들, 이런 것들을 거치게 하려는 리더라면 그런 형태의 모든 지도력은 거짓 지도력이고 그 리더를 따르는 자들을 이용하고 죽이는 지도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절 이하에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선한 목자인지를 밝히십니다. 어떻게 구원과 생명과 꼴을 주시는 분이신지 다시금 그 목자와 양이라는 그 세팅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자기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두 번이나 밝힙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5절 하반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아마 12절에서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용된 싹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가끔 양들을 치고 있다가 막 그 양들을 해꾸지를 하려고 떼로 몰려다니는 이리를 보면 자기가 뭐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양을 그냥 놔두고 그냥 다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당시에 흔히 비일비재 뉴스에 나오던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경우들을 사람들로 떠올리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이와 반대의 선한 목자이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는 무엇보다도 양을 압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을 그저 팔아먹을 미물로 생각하지 않고 양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갖고 양을 대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보호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런 목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못된 목자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을 위해 목숨을 불사하고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돌보는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다윗을 연상시키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이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5절 이하의 내용인데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관계시키십니다. 뜸은 없는 이야기거든요. 15절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하시는 일들을 심도 높은 그 당시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이야기에서 좀 다른 어떤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서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와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게 약간의 생각의 점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냥 나는 일반적인 목자 중에 뭐 한 단계 높은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내가 선한 목자인 것은 어떤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내가 목자로서 양을 아는 것과 아버지가 내를 아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나의 목자됨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한 단계가 아니라 어떤 최상의 단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렇게 확장되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와 또 성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뭐 이런 이 서로 춤추는 관계들을 묘사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게 될 맥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빈다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내용과 16절과 17절의 내용이 같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하여 버리는 구원의 행위, 이 선한 목자의 행위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의 존재됨과 그 역동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을 주는 구원과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이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명령, 그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 예수께서 양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았기 때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위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참된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는 참된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만이 참된 목자요 참된 지도자요 참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자기 주장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대단한 질문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분쟁을 낳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도 제 설교 들으면서 지 목사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다윗과 같은 목자라고, 자기가 뭐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그 선한 목자라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게다가 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가 뭐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고,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 20절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삼위일체의 신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의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의 역동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들은 유대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게 전부 다 미친놈이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대교적 단일 신론의 패러다임으로서는 이 삼위일체적 이 신론의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저놈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개 중에 몇 명은
그래도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낫게 한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거를 귀신이 미쳐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지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지도력, 직장에서의 지도력, 국가의 차원에서의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할 만한 고통들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국가에서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요, 도둑이요, 절도인 지도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꾼 지도자들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시대도 여느 시대처럼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들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곧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실망하기 십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구원을 주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해주고 정말 인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그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유일한 목자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분,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셨던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지도자는 없습니다. 노무현도 우리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바마도 참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도 참된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명박근혜, 트럼프 다 어떤 인간 지도자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주장으로 끝나야 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걸 패러다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패러다임적으로 예수님의 보냄받은 미셔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패러다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타 세상에서 보냄받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런 지도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지도자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절도요 강도가 되리라고 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꾼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따르는 자들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알고 그들도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로서의 지도력, 보냄받은 지도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도력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선한 목자의 지도력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생명과 풍성함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어떤 지도자도 예수님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생명과 풍성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지도자로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보여주신 예수님, 참된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참된 지도력을 알고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